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8장은 이미 앞에서 한번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오늘 성막에는 이제 들어가면은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된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것은 네모 반듯하는 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5규빗이란 말은 한 규빗을 그저 쉽게 한 50cm로 계산하면은 가로가 2.5m, 세로가 2.5m.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 그러면 얼른 계산하면 한 1.5m의 높이. 그래서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태우는 곳입니다. 태우는 곳. 중앙은 비어 있고 거기 중앙에는 녹구물이 걸려 있어서 거기에 짐승들을 놓고 불태우는 곳. 그래서 그 연기와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 어찌 보면 가장 잔혹한 곳이죠. 번제단에서 수많은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이 거기서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가끔 어르신들이 무슨 날일 때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경우 있죠. 뭐 돼지를 잡기도 하고. 근데 사실 개 한 마리 잡아서 그걸 그슬르고 뭐 이걸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온 동네 그 냄새가 태우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이 번제단에서 거기서 죽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막 이루 말할 수, 그 연기만 해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은 정말 처음 대면하는 자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많은 동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그냥 말없이 조용히 죽어갔겠느냐. 그 짐승들을 잡을 때 그 짐승들이 지르는 그 절규의 소리,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그 불타는 소리들, 생각들, 저 한번 그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처참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또 양이나 염소들, 또 이런 모습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차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때 쉽게 죄를 질 수 있어요. 또 즐겁게 죄를 짓고, 때로는 죄라는 건 우리에게 남이 주지 못하는 은밀함과 쾌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물의 죽음이 아니면, 그 처참한 비참함이 아니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짐승들의 죽음만 생각했지만, 여러분,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제단에 제물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고 정말 거룩한 분,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온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처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쉽게 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 아마 번제단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향수의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처참한 지옥을 연상하는 아마 그런 비참한 곳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소개되는 것이 8절의 논물두멍입니다. 논물두멍.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그들이 손을 씻는 곳이 바로 이것이 물두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어찌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곳이다. 제사장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씻지 않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물두멍은 큰 대야입니다. 큰 대야, 물을 담아놓는 대야를 물두멍이라고, 혹은 또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대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놋이고, 그 재료를 뭘로 주로 사용했느냐,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같은 유리가 없으니까 이 놋을 잘 닦으면 거기서 빛이 나잖아요. 놋이 바짝바짝하니까 그걸로 여인들이 거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놋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그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 거울을 받쳐서 들여서 그것을 녹여서 이 놋 대야를,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바쳤는지 몰라요. 무명의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들이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란 그렇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드림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세워서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구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땀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을 들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런 다른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정성으로 세워진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 부분이 성막 울타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뜰을 휘막을 쳐서 외부와 단절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성막들의 크기를 읽어보면 보통 100규빗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우리 9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래서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을 외부와 단절시킨 것이 바로 이 모든 휘막입니다. 휘장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100규빗, 그것은 한 50m 크기죠. 서쪽으로 100규빗, 그것도 얼른 계산하면 한 규빗이 50cm로 치면은 약 50m가 되는 크기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조금 직사각형이니까 25m, 그리고 동쪽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양쪽은 15규빗, 15규빗 기둥을 세워서 휘장을 치고, 중간에 문은 20규빗이기 때문에 10m 크기의 휘장문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휘장을 쳤기 때문에 밖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세상과 어찌 보면 단절된 곳이 이 성막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뜰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막들에 들어가는 문, 휘장인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의 희망문은 바로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오며 나가는 자가 생명의 영생의 꼴을 먹는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막의 뜰을 들어가는 그 휘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직 우리의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나는 거짓말 한 번 안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문회로 그냥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한 그 조국 후보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세상의 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이것이 길이 바로 진정한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번제단과 이 모든 구약의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